왕이신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시작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4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다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한 번에 이렇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마가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섬긴 자입니다. 특히 그랬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다시 표현하면 베드로 복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 마가의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자세히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미 쓴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되었고, 다시 마가복음은 다시 표현하면 누구 복음이라고요? 베드로 복음입니다. 특별히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6절을 보면 요한은 무슨 털 옷을 입고요? 그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뭐라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랬는데, 여러분 그 당시 요한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풀이 거의 없습니다. 유대 광야를 가보시면. 그래서 메뚜기는 거의 살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정력제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수도사적인 삶을 사는 요한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메뚜기가 그 쥐염 열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탕자가 먹었던 먹으려고 했던 돼지 그 먹이인 이 쥐염 열매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창고에 있었거든요, 쥐염 열매를. 근데 제가 그게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곧 이스라엘 갈 건데 다시 새로운 걸 하자고 버렸나 봐요. 그래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딱 쥐염 열매가 생긴 게 딱 메뚜기 같이 생겨가지고 그 유대인들한테는 쥐염 열매, 그럼 다시 말하면 메뚜기 열매. 그래서 여기는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메뚜기 열매인 쥐염 열매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청, 또 꿀을 엄청 좋은 꿀을 막 이렇게 먹었다가 아니고 그 쥐염 열매로 짜놓은 기름이 있어요. 그게 지금 석청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소와 청빈을 상징하는 이 그 세례 요한은 먹었던 게 진짜 메뚜기하고 진짜 석청이 아니라 결국은 쥐염 열매를 먹고 그렇게 아주 그 겸손하게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해 가셨죠? 넘어갑니다. 어, 1장 35절로 갑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랬어요. 항상 주님은 그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그리고 몸이 아무리 피곤하셔도 항상 그 빠뜨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생활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그 정말 힘들 때는 주님께 많이 이렇게 다가갈 수 이렇게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좀 평안해지면 정말 기도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저도 그 어쩔 때는 기도할 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꾸 집에 놔두고 온 그 홍시가문이 생각날 때가 있고요.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 날 때도 있고, 오늘은 참 기도하기 쉽다. 어제 진짜 진하게 했더니 오늘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 민족,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에 또 혼자 막 열을 내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파이팅.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안 될 때도 나아가서 주님 앞에 자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신 관계로 우리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했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장으로 하면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이 주변에 있는 마을이죠.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이건 이스라엘 그 가옥 구조를 보면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을 딱 그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강종환 앉아있어야지. 강종원이가 저한테 목사님 좋아 이러면 좋겠네. 목사님 무서워 이렇게. 네. 일단 무서워야 돼 목사님.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그런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주시길 원하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를 믿다가 주님 앞으로 놓아놓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자다 중풍병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항상 주변에 보면서 누구를 믿으라고 갖다 드리지 주님께 아니고 내가 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했어요. 자, 3장 29절 3장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쨌다? 미쳤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의 친족들도 어떻게 그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얘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구속을 실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한 영혼들에게 구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성령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다가가시는데 그 성령님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죄는 지금 그냥 용서받을 수 있다. 네가 잠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비웃고 무관심하면 결코 너는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나왔는데 제가 이거 저번에 했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묵되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 한밤중에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그 배를 향해서 야 나야 처음부터 이렇게 오시면 오직이나 좋겠는데 정면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쑥 지나가시는 거예요. 애들이 믿음이 있는지 안지 어쩐지 아는가 모른가 이렇게 보는데 제자들이 어쩌죠? 아주 깜놀을 하는 거죠. 와 유경이다 막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믿음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녀석 잘하고 있나 촥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저의 믿음 아시죠? 짠! 하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믿음이 보여드릴 거 없고 막 오히려 주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막 깜짝 놀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곳곳에 이런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누구냐면 그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단 하루라도 완벽하게 지키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이렇게 믿을 정도로 율법을 준수하려고 모였던 순수한 자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고 형식주의로 이렇게 흘러간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교회에 보면 다들 그러는데 교회에 제가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바리새적인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많이 질타도 하셨고 바리새인 중에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흔적도 있고 마지막 정말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을 질타를 하시는데 또 껴안으신 부분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냐면 율법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공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게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집행 권한을 갖는 평의회로 예루살렘의 최고의회와 지방에 있는 지방의회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학자, 그 다음에 뭐 원로들, 쉽게 말하면 장로들 이런 데 다 합쳐가지고 약 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소집했다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7장 24절 들어오지마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보니까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이방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스라엘이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또 한 번 아까 바다 그 배 옆으로 쑥 지나가신 것처럼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여자가 기가 막히게 대답하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주로 올소이다마는 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되는 패스된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주님께 자격 안 되지만 주님을 말씀에서 주님께서 갈급해하고 바라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당신에게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제가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래 너 믿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마태복음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고 다음에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어디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기억나시죠? 맨 북쪽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 우상의 도시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2년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때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이세요. 어쩌면 가장 행복한 부르심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이 있다면 내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은 뭐냐고 물으신다면 와서 죽으라.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커들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네. 그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꼭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행복한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고통스럽고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으로 마무리한다는 거.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9장 48절. 지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뭣도 죽지 않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특성 중에 하나가 죽으려고 그래도 그때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막 죽으려고 막 혀를 깨물었는데 혀만 끊어지고 죽지 않는다는 거. 예,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급함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 소금을 촥촥촥 뿌려놓으면 어때요? 불 이렇게 피면서 하면 아주 고기가 잘 익죠. 예. 여러분 지옥을 지금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 고기가 지글지글 끓을 이렇게 지글지글 탈 때 막 소금 뿌리면서 막 희열을 느끼기보다 지옥은 이거에 비하면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데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지옥에서 정말 불로써 소금 취급함을 받을 수 있는데 라며 꼭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지옥은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천국 반대 지옥이 있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부자 청년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해가지고 뭐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흠뻑 사랑하사 이게 아가페를 썼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의 진심이 전심인지 확인해 보겠다. 네가 가장 아끼는 절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너한테는 지금 재물이잖아. 돈이잖아. 그러면 그 돈을 네가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한번 따라와봐. 이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고 돈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진심인데 내 전심은 어디에 쏠려 있는 거예요? 돈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결국 슬픈 기색을 띠며 뭘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정말 성경에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실 정도로 인정하실 정도로 율법을 지켰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돈이냐 예수님이냐 할 때 결국 돈을 선택하고 가버리는 결국 정말 성경에서 너무너무 그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우리도 물론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를 딱 찔러가지고 그거 놔라. 그거 놓고 넌 날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네 주님 이게 되냐고요. 부자 청년 정말 짠하죠. 근데 부자 청년보다 더 짠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절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놓았으면 놓았지 내가 붙잡고 있는 거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했지만 처음에 이 낙타는 김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천국 부자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그 다음 부자는 세속적인 아주 욕심 돈만 이빠이 사랑하는 세속적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세속적인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때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이 부자가 차라리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해요?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돈에 매여 살면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와 멀게 살게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1장 이제 벌써 종료주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이죠. 11장 12절하고 13절에 정말 말씀이 있는데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베다니에 가면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 나사로 아시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두 누이가 누구죠? 마르다 앤 마리아 이렇게 있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요. 12절이 뭐가 어쩐데요?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이게 뭐가요?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가짐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계속 이렇게 마지막 일주일을 유하시면서 그 아침을 저녁도 얻어 먹고 당당하게 아침도 얻어 먹고 차려주는 거 얻어 먹고 나오실 수 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왜 그러냐면 다들 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부자 마을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침에 분명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 야 일어나 깨우셔가지고 먼저 나오셨어요. 식사도 안 하시고 나오셨어요. 시장하신지라 이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길을, 제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목회자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그러니까 혹은 내 육신이 시장할 정도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주님께 죄송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시기까지도 했는데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사시고 돈 한 푼 버시려고 이 어려운 힘든 이 경제 구조 가운데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계시는데 난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닌가, 성도들한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걸 받으려고 누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1장 12절 말씀은 저의 목회하는 동안에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저를 되새기는 이렇게 말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그 다음에 시장하셨어요. 마음이 짜네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대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모르겠죠? 이해해야죠? 알려줘요. 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그 못에다가 파게라고 써놔서 파게, 스파게티 할 때 파, 그 다음에 어이 할 때 파게, 히브리어로 천 무화과 열매입니다.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 여기다가는 또 다른 열매 테에나라고 써요. 테에나 일반 무화과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여름입니다. 건기예요, 건기. 그리고 11월부터 3일까지는 우기, 겨울인데요. 그러니까 6월절에 있는 이 4월에는 긴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아주 조그만한 잎사귀와 함께 천 열매인 잎사귀 나무와 함께 천 열매인 무화과 파기를 이렇게 맺고, 그 다음에 긴 여름 동안 약 5번 정도의 태에나 열매를 맺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6월절에 가까우셨기 때문에 잎사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딱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첫 열매인 파괴가 있는가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때가 아님이라 태에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서 이렇게 보신 게 뭐냐면 파괴 열매가 있는지 보러 가셨는데 있었다 없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네, 턱잎이란다. 떡잎부터 이렇게 알아본다는 개념으로 첫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어떻게 했죠? 저주해버렸어요. 야! 잎사귀만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 너 바로 아웃! 이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말랐어. 다 말랐어요. 뿌리부터 말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 깜놀 막 이랬을 때 예수님이 2가지 교훈을 하시죠. 너희는 어째 내가 말하면 안 믿냐? 믿어라. 믿음 좀 있어라. 2번째,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입만 무성한 너희들이요, 열매는 하나도 없는 너희들, 그것들을 또 책망하기 위한 그런 교보제로 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았을 때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을 했으면 잎은 무성한데 우리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에라이 껍질만 남아갖고 교회만 다니는 놈아,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아휴, 그러면 마음이 아프시겠죠. 항상 여러분 나를 적용하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 누구 성도에게 적용이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한테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봅니다. 아무튼 여기 13절 말씀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6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를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산 울타리로 두르시고 찝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쳐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이렇게 나갔는데, 종을 얼마 있다가 새를 받으러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거저 침이 때리고 거저 보내고 또 다른 종 보내니까 죽이고 막 이러니까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네! 주님! 저희가 그러겠습니다. 이랬는데 결국은 어때요? 다 그렇게 말씀처럼 살지 않고 그렇게 막 살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왔는데 저사를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결국 포도원 밖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18절,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뚫은 부분입니다. 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누구요? 네,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는데 사두개인은 사자가 그냥 죽을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그럼 이제 사두개인 말고 바리새인 있을까?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판받으러 섰을 때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이러죠.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부활이 있음을 말했고 천사들도 증명했는데, 이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막 뭐라는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 쪽에서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도 바울 맞는 말 하고만 그래갖고 둘이 싸운 거야. 사도 바울은 그냥 혼자 조용히 나가고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19절에 선생님 모세가 예전에 이랬는데 실형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형에게 형수가 있었어요. 근데 큰 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째 형한테 가고 셋째 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갔는데 마지막 때 그러면 최후 때 이렇게 다시 살았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봤냐면 부활이나 내세가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현세주의자예요. 다음 세상은 없다. 깝깝하니까 이렇게 오는 거 생각하면 깝깝하지 않냐. 이 땅이 뭐다? 전부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한테 주님 이 땅이 전부예요. 현세주의자. 이 세상에 그냥 만족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4절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딱 이게 결혼 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갔는데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거, 내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닌다는 거 자유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그 목사님 그 어머님이 일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애들 다 키웠는데 아버님은 맨날 이렇게 술 마시고 막 뚜드러 패고 막 이런 남편이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추모 예배 드릴 때 막 자식들이 엄마 좋겠어. 엄마 이제 천국 가면 아빠 다시 만나잖아. 난 그러려면 천국 안 갈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남편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천국 가서 그냥 인사만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 똑바로 알아라. 다음 세상은 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심판받고 의가 끝내 인정받는 그런 다음 세상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이게 재밌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시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더라. 두 번째로 메시지가 있어요. 야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네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고 항상 현재이다. 그러니까 너 지금 똑바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저는 정말 이 말씀 보고 흥분됐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그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에서 설명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할 때 무슨 증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해라? 반드시 미혹하는 자가 출현할 것이다. 주의해라. 그리고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막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전쟁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9절 너희는 스스로 뭐해라? 조심해라. 주의하고 그 다음 뭐하라고요? 조심해라. 너희를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권력자들과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출현을 하고 전쟁과 재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때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책 없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 어마무지한 고난을 받기 시작한다. 이 나라와 이 사회로부터 엄청난 손해를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 사역은 다 하시는 거예요.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미혹에 주의하고 핍박에 조심하고 끝까지 변치 말고 견디어서 구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 한 명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바벨탑에 그 바벨론 제국을 처음 세운 니므롯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탄이가 짐승을 하나 세우거든요. 이 짐승을 거의 죽였다가 거의 죽은 자 됐는데 다시 살아나요. 사탄 밑에 사단이 죽은 자를 하나 이렇게 거의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하게 놀래고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메시아 같다고 엄청 따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옆에다가 뭘 붙여놓냐면 거짓 선지자를 붙여요. 종교를 세 개로 통합해갖고 이 우상에게 절하는, 이 우상만 섬기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요. 사탄의 아들격인 한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뭐요? 거짓 선지자. 이 세팅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곧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이 혼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셨어요. 누구도 함께 계셨어요? 성령님도 함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창조사역부터 같이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 포메이션을 그대로 사탄이 가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 딱 바꿔갖고, 여러분 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의 맨 위로 올라가면 니므롯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우상이 니므롯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니므롯에서 이 나온 형태를 성경이 취했다라고 일반 그런 인터넷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웃깁니다. 근데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흉내내느냐? 당연한 거죠. 짝퉁이 진리를 흉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신천지 청년이 한 명 왔잖아요. 청년아, 그러지 마. 반드시 진리가 이겨. 난 진리에 서 있고 넌 안 서 있잖아.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십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나 말 같은 소리를 했는데 저한테는 말 같지 않는 소리가 나와요. 좀 굉장히 많이 상처받았어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제가 여기다가 딱 그 토론회 하겠다고 영상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겠다고. 강주에 유명한 유일한 전도사 막 그 2단 연구소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학식이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우리 부르고 그쪽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딱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 궁금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14만 4천 넘었잖아요. 신천지 넘었어. 벌써 15만 16만이야. 이미 넘어버렸다니까 천국 갈 수가. 그들로부터 자기들 통계를 안 내요. 13만 얼마까지 통계되고 그 다음부터 안 내요. 교리를 또 바꾸는 거죠. 그리고 알고 있냐, 그 12지파한테 이미 돈 다 이렇게 이만희가 나눠주고 그 완전 최고의 다단계로 돈을 어마무지하게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모를걸요? 정말 짠하더라.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성경 공부 교재가 JMS 정명석이나 하나님 어머니 교회나 막 이쪽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한마디도 못해. 모르지. 나는 2단 거기 이렇게 논문 썼거든. 똑같아요. 이러더라고. 또 궁금한 게 있어. 그 보이사 성령님 이만희 씨는 바람 펴도 되냐? 이거 하나 또 물어보시고 물을 거야.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 학생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참 기분 나쁘게 이야기해서 딱 끊어버리거든. 자기 이야기하고 정말 말 못하게 진짜 짜증날 정도로 딱 됐어요 당신 걸리잖아요 딱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거든. 그러면 기분이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1대1로 좀 말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신천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때 정말 어마무지하게 미혹할 겁니다.
신천지가 없어지면 또 다른 천지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그 다음에 14장 수요일인데요.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여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주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았어요. 회개를 맡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많았고 요한복음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12명 제자들 예수님과 포함한 12명 제자들의 그 돈에서 어떻게 필요할 때마다 몰래 뺐었어요. 네, 가룟 유다가 그것을 한 거예요. 몰래 뺏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300데나리온이 300일 노동일 300일이니까 하루에 10만원만 잡아도 300만원짜리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입마이 포켓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막 이렇게 부으니까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래서 성질이 난 거야. 가룟 유다가. 다른 것 때문에 성기절. 이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이중성이 나한테 있진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질을 초월해서 주님만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이 이해가 되는가. 두 가지를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부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우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여기가 그 마가복음만 나와요. 이 한 청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마가죠. 마가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전에 이랬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들어서 넘어지셨을 때 누구요? 네,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때서부터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분 그 6월절에 참여하려고 왔는데 6월절 기간 중에 피 묻은 그 조주의 십자가를 만진다는 것은 결국 6월절을 참여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루포의 아버지 이 시몬은 불행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 제사함이 있는 피를 만졌기 때문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루포가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할 때 나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시다 이랬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어때요? 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의 선교사적인 삶을 그리고 그 가정이 그렇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면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일은 주님이십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 구약의 이 안식일 토요일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 토요일에서 당연히 이 안식일을 성취하신 부활하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어떻게 해요? 부활 날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일로 이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특히 이단들이 많이 공격을 합니다. 뭐 이렇게도 공격을 해요. 에이 그거 그 로마 그 태양신 그 성기는 게 그 썬데이 아니야 썬데이. 그래서 일요일날 옮기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옮길 날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월화 수목금 토일 있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 로마는 매일매일 그 신들 데이가 있어요. 신에 해당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초기 그 기독교가 당연히 안식일을 성취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냥 누가 그냥 말하기도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언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요? 주일에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모형을 붙잡고 있을래? 모형의 완성이 되신 모형을 성취하신 주님을 붙잡고 있을래?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모형을 계속 그걸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6장 9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9절 앞에 뭐 이상한 거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20절 봐보세요. 끝에 또 이상한 걸로 가로 닫혀 있죠. 네, 이거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6장 8절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정결 부분이 빠진 듯한 느낌이 있죠. 이걸 바로 초대교회가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그 가로로 이렇게 대가로로 있는 이유가 원래 사본에는 있다 없다 없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했다라는 뜻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느끼셨다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개념으로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게 나라와 군주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원히